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
드린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리.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절실히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 시대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드릴 텐데요. 4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 끝에 제가 4가지 무엇을 얘기했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텐데, 첫째,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리에 메모리 하시고, 둘째, 그럴 때 메모리 하시고, 이렇게 4가지를 다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쩌면 제가 누구를 지명하여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 그 원어 피스티스라는 말은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는 그런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에 또 그것이 하나의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또 성도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갈 때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2층 높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나 하고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좀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8장 23절을 읽었는데요. 8장 23절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8장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다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오늘 그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미 그 앞부분에 그 갈릴리 호숫가 서편에서 그 문둥병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이런 장모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 오랜 시간을 두고 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어떤 위치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이가 어떠한 이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그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망을 하고 그건 왜냐하면 그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망이 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유한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이랬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뛰어난 그런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바울이 적은 그 13편의 서신들, 그 서신들, 이 바울 서신들이 얼마나 우리가 읽으면 감동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또 이끌어주고 지도해 줍니까? 이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그런 또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다 배설물같이 분토와 같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또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그렇죠? 부인이 또 경제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에 대한 또 의지하는 마음이 깊고 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관계에서의 그런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깊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곧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세상의 일들로 또 삶의 문제로 마음에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움은 곧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사실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적은 연고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단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예를 놓고 보면 하나는 제자들의 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올 때 거기 큰 파도가 쳤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게 지형적으로 이게 이제 양옆으로 높은 산이 있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밑으로 이렇게 쭉 꺼져 있기 때문에 해수면 그렇죠. 바다면보다도 또 조금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서부터 또는 북쪽에 있는 그런 찬 기류가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거기서 이런 회오리 바람도 소용돌이가 많이 치면서 파도가 좀 크게 일고 이렇게 하는 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형이 변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풍랑이 바다가 막 일면서 배가 막 흔들릴 때 이 바다 사람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상당히 그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파도가 일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막 두려워서 자기네들은 이거 어떡할까 안절부절하는데 누구를 자기들이 보지를 못했습니까? 곁에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주무시고 뒤쪽에서 건물에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무신지라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건물에서 주무셨다. 뒤쪽에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듯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듯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듯이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면 좀 뭔가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든든했을 텐데 주님을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이런 단절,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과 깊이 밀착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것이 제자들이 한 예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이 여호수아의 예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인들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표현은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그가 봤을 때 똑같은, 그렇죠? 그런 장대한 사람들을 여호수아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을 치러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거대한 족속도 우리들의 밥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의 예를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다 생각하니까 두려워했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의 두려움은 결국 주님과의 단절이고 교제의 단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 아니겠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리 인간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고 보시고, 과거에도 계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생애 속에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과 그런 교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에이레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이레나라는 말은 조화라는 뜻인데, 이 조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조화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좋은 조화를 이룰 때,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에이레네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 초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를 받는데 그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분들은 평화롭게 죽어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겨 죽고 물려 죽고 십자가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원형 경기장 안에 놓고 그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아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큰 박해를 했지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롭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관계를 바르게 맺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평화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워서 떠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서도 했지만은 저곳에서도 그 약속은 동일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끼치시는 영역은 어느 지역 특정한 곳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끼치시는 영향력은 땅 끝까지입니다. 그죠? 땅 끝까지. 풍랑이 사납게 일어나는 그 호수를 잔잔하라 명하여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어느 곳이든지 그와 같은 권세를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떤 사건, 문제가, 그런 풍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잔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기자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고 음부의 아래에 가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자의, 시편 기자의 고백,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삶의 안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마지막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말 피서티스는 맡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요.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좀 액티브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상하는 신앙, 감상하는 신앙, 평가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분 설교 잘하는데 그렇게 평가도 하고, 저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이렇게 감상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런 감상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평가하는 신앙생활, 또 명상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뭔가 액티브하게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행동하고 옮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정말 믿음 좋은 분이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우리들에게 어떤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1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한 2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보편적일 수가 있죠. 뛰어나게 재능이 좋은 분은 나는 한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가 처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중간쯤이야, 이러면 2달란트 정도 되겠죠. 근데 2달란트 받은 분에게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죠? 5달란트를 받은 분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5달란트를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인 빈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 정도 소유한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럴 일인데, 조금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진 분을 보면 나는 왜 저분처럼 이거는 못 가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나 5달란트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았으니 나는 땅속에 묻어두겠다라고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어진 그 환경과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1달란트를 받은 것
그것도 한 달란트를 남기려고 그 적은 역량 속에서 열심으로 다하면 그게 우리가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시간에 보면 어이구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뭐 50마일을 달린다, 60마일을 달린다, 70마일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이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이 하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했는데, 운동회 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사다 주신 고무신을 신고 뛰었습니다. 근데 땀이 나가지고 고무신이 훌러덩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갈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고무신이 저 뒤에 있어서 아이고 이따 고무신 잊어먹겠다 그러고 고무신을 돌아가서 주워가지고 다시 뛰어갔더니 제 친구들이 벌써 결승점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0m를 달리는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무신 돌아보면서 저거 주워야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구들은 다 불가고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짧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좌우를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흉흉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성령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